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에서부터 7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 65절로부터 7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고난을 어떻게 대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서 피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개인의 형편과 경험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개가 사고, 질병, 부채, 결별 등과 같은 것들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칭하면 고난입니다. 고난은 분명 괴로움을 주는 어려움입니다. 이것을 환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고난입니다. 그런데 고난은 어느 누구도 예외로 두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고난에서 예외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를 어찌 확신하느냐고요? 확신의 근거는 인간은 예외 없이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인간에게 고통이라는 고난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인생은 안전하지도 행복하지도 않다는 현실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기에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평안이 내일도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불안이 인생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로 인해 고난에 빠진 인간을 불완전한 인간이라고 표현하고 심리학에서는 불안한 인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죄와 고난으로 인한 우리의 삶의 형편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녹록하지 않은 형편을 멋지게 반전시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 기자였습니다. 죄로 인해 만나는 고난의 시간을 불안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즐거움으로 반전시켰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본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67절과 71절에서 자신이 고난당했다는 사실을 진술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런데 그는 이 고난이 인생의 전환점, 인생의 반전, 전화위복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이로 말미암아 71절은 아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과연 시편 기자는 어떤 내용의 고난을 당한 것일까요? 그것은 교만한 자들에 의한 명예훼손이었습니다. 69절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거짓말에 의해 명예가 실추되는 명예훼손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에게 매우 치명적이고 치욕적인 일입니다. 반면 가해자는 룰루랄라입니다. 70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명예훼손이라는 고난을 만난 시편 기자는 분명 흔들리고 좌절했습니다. 불안했고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격한 복수를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67절 상반절에 표현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이런 추론을 가능하게 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물론 이 고백은 못된 삶을 살았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문맥상 복수를 꿈꾼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좌절과 불안은 했지만 이 시간을 길게 가지지 않았습니다. 흔들리기는 했지만 그는 결국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을 선택했습니다. 67절입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를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다시 읽죠. 죄받아 고생하기까지는 빗나갔사오나 이제는 당신
약속 그대로 지키리이다. 이때 시편 기자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6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새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나를 잘 대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고난이 은혜가 된 것입니다. 좌절과 불안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은 결과는 주님의 선한 대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격한 기쁨으로 71절을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리고는 이어 고백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난을 통해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좌절과 불안은 하등에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천천 금은보다 더 유익하고 더 놀라운 은혜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는 믿음의 결단의 결과를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일에 매진하고 전심전력을 다하였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66절입니다. 이번엔 68절입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우리 중 누구도 고난에서 예외일 수 없고 고난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은 모두에게 공평할 뿐입니다. 물론 누구보다 자신의 고난이 더 커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고난은 누구도 예외를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입니다. 특히 신앙인인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느냐입니다. 그것은 하나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66절의 간구처럼 좋은 명철과 지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의 종을 선대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말입니다. 분명 고난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고난은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더 이상 좌절도 불안도 남겨두지 마십시오.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 좌절과 불안을 내어드리고 대신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지키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믿고 따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도 따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참으로 여러분의 삶이 말씀의 힘으로 충만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고난이 짜증스럽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며 고난의 원인이 저희들인데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동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을 붙잡겠습니다. 바르고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잘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